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가질 없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태어나야 합니다. 신앙은 배우는 게 아니고 태어나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배우는 게 아니고 태어나야 돼요. 첫 번째.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다나엘 니고데모를 만나서 이스라엘 선생이거든. 그 율법 선생이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분을 만나서 주님이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뭘 더 외워야 됩니까? 뭘 더 해야 됩니까? 그래 묻는 거지요. 그때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볼 수도 없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면 이제 중생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다시 태어난 사람은 그때부터는 따라합시다. 자라나야 합니다. 그때부터는 자라나야 돼요. 신앙이 이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야 되고 자라나는데 따라합시다. 바르게 자라나야 합니다. 바르게 자라나야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쓸 수도 있고 그에게 무슨 복을 주셔도 제대로 된 복을 받을 수 있고 할렐루야. 이 바르게 자라나 돕는 일들을 성령이 하시고 교회에 목회자가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하게 돼요. 근데 기도, 말씀, 생활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자라는데 소스라 그랬어요. 영적 승리의 소스는 따라서 말씀, 기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성경에 되어 있으니까 영적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천만의 말씀 한마디 공통합시다. 말씀과 기도는 돕는 역할을 하고 영적 성장의 가장 큰 장은 생활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만지심과 복주심과 회복과 치유와 그 모든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말씀과 기도에서 깨어지고 말씀과 기도에서 변화되어지면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목사가 가르친 설교 또 스스로 성경을 읽는다든지 어떤 유튜브나 뭐 요즘 방송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은 바가 있다든지 그걸 가지고 그 말씀 그걸 가치관을 삼고 그리고 본인이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이 기도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인격이 잡히면 따라서 생활에서는 조금만 다루어지면 됩니다. 말씀과 기도에서 깨지고 말씀과 기도에서 변화되어지면 생활에서 깨질 일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 목회자가 강단에 친다. 목사님 치는 사람입니다. 뭐 가지고 치느냐? 말씀으로 치는 거죠. 말씀으로 잘못한 것은 그거 잘못됐습니다. 회개하세요. 하는 게 목사예요. 근데 이게 목회자의 권위가 지금 땅에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 말하면 상처받고 그래 말하면 교회 떠나버리고 그래 말하면 반발하니까 그 말을 못하고 계속 빙빙빙빙 애들로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과 기도에서 안 깨진 사람은 따라합니다. 생활에서 박살납니다. 말씀과 기도에 깨지는 게 나은겨, 생활에서 박살나는 게 나은겨. 오남선 권사님요. 말씀과 기도에 깨지기 나은겨, 생활에서 박살나는 게 나은겨. 생활에서 박살나는 게 뭡니까? 애가 아프고, 애 길이 막히고, 영적 공격 속에 잠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입맛도 하나도 없고, 마음은 이상하게 뭐라 이랬고, 그 자기 생활에서 깨지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에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건 말씀과 기도에 관한 부분은 많이 다뤘고요. 이제 생활면을 다루고 있는데요. 생활면을 다루는데 우리의 언어 생활, 사람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한 사명에 대한 태도, 돈 문제 이런 것 다 다루십니다. 대구의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그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개척지를 서울에서 수도권에 찾으려고 한 달 동안 기름값만 100만 원을 썼습니다. 찾는다고 찾아보니까 주민이 돈도 없는 주제에 뭐 좋은데 나쁜데 여진데 가리지 않고 다 돌아봤습니다. 수도권을 북쪽부터 남쪽까지 다 뒤졌는데, 뒤지면서 좋은 교회, 상가의 교회라도 그래도 좀 괜찮은 교회도 있고, 교회가 이전하고 건물을 통째로 사락하는 몇 억 10억을 두고 사락하는 데도 가보고 별 군데를 다 봤는데, 지하에 북지하도 보고 반지하도 보고 여러 군데 다 돌아봤습니다. 근데 그거 제가 잘 모르니까 개척교회 먼저 하신 선배님이 가이드를 해줬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원목사, 그냥 개척의 발이 종탑만 세워놔도 훌륭하대 갑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제가 종탑 세우고 알았습니다. 종탑 하나 세우는데 200만 원 듭니다. 200만 원 드는데 그 당시 돈으로 종탑을 하나 세웠더니 온 동네에서 상가에서 왜 이 건물이 네 건물 다냐, 왜 종탑을 세우냐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고 좀 몰라서 그랬습니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떠나서 인사하고 사과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선배를 만났더니 그래요. 개척교회 목사의 로망이 먼저 하냐, 자기 교회에 찬양팀 하나 세우는 게 로망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근데 그것도 지나보니 알겠을 때 찬양팀 하나 세우려면 여기 악기도 한 3, 400만 원 들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찬양하는 젊은 애들도 있어야 되고요. 뭐 이 아들만 있으면 못 삽니까? 들어줄 분들도 계셔야 되고, 그 정도 규모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근데 그 여러 가지 말들을 들었는데 그 중에 참 뼛속 깊이 새겨진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개척의 발이 가족관계부터 해서 모든 것을 다 만지신다. 재정도 만지고 인간관계도 만지고 모든 걸 다 만지신대. 그것도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닥쳐보니 알겠습니다. 어머니하고 집사람하고 개척교회에 이제 둘이 같이 이제 어머니가 이제 본교회에 있는데 아들이 걱정되니까 가끔씩 교회를 오셔요. 우리 교회를 오셔가지고는 집사람한테 계속 이제 걱정이 되니까 하실 말씀이지, 여는 이래라 저는 이래라, 아이고 너 신랑은 왜 교회 오면 찬송가는 안 부르고 그 유행가 같은 복음성것만 그렇게 부르냐부터 시작해서 기도를 왜 그렇게 해샀느냐 자꾸 온 잔소리를 해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집사람은 명절에 설에 추석에 그래 또 어머님 생신 아버님 생신 4번 잔소리 들으면 되는 사람이 매주일마다 잔소리를 듣고 앉았는데요. 그러니까 둘이 주일만 되면 또 불편해요. 그 둘 사이에서 불편해하는 둘 사이에서 끼어있는 나는 또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게 재정이 들어가는데 재정 들어가는 부분에서 매일매일 돈 걱정하고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면 그만큼 교회가 안 되어지는 부분들 속에서 2, 3년을 계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 저런 고민이 계속 덮쳐오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만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만지시는데 참 놀라운 거는 성도가 없는데도 계속 재정이 채워지는 거예요. 야, 그때 제가 뼛속 깊이 하나 새긴 게 있습니다. 모든 물질은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돈을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재정이 부족한 때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히려 구름포 내려와가 제가 빚졌어요. 아이들이 크갔을 때가 돼서 그렇죠. 개척교회 빚 안 졌다고. 근데 여러분 영적 성장의 가장 큰 소스는 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어느 생활이 말씀 앞에 잡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 비판의 말, 정죄의 말이 우리에게 많다면 이 입이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잡혀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광을 보는데 주님이 그 영광을 보는 순간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거하면서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주로 자기가 넘어진 능력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새치허라는 거예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나이다. 그랬더니 기도 가운데서 타는 불을 천사가 들고 와서는 그 입술을 찢어주시는 거예요. 그의 입술을 정결하게 태우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뭐 가운데서? 기도 중에 뭐 가운데서요? 기도 중에 우리 입술을 태워주셨다. 이사야의 입술을. 그 다음은 그가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 영역에서 입술에 뭐 해야 된다? 절제가 필요한 거죠. 선지자니까 니 회개해라, 니 회개해라, 니 회개해라 막 외치다가 이놈의 새끼들 회개 안 하고 말이야. 이랬다 합시다. 근데 거기에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그거는 율법주의요. 정죄라고. 당신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 이거 하는가 하고 이놈아 니 회개해라 이놈아 새끼야. 니 때문에 그런 거 아이가 이 새끼야. 하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그가 입술에 타는 불로 지짐을 바꿔서 바깥에 나와서는 그 찢어진 은혜 아래서 그의 입술에 경건을 지켜가는 것은 누구의 몫이다? 이사야 본인의 몫이에요. 무슨 말인지가 됩니까? 기도하다 보면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만져주셔요. 기도하다 보면 눈에 눈물이 많이 나는 분들이 계셔요. 펑펑 이렇게 눈물이 많아서 우시는 분들은 자기 서러움에 이렇게 하나님 만지시니까 그래 우는 거고 안 벽치고서 그래 우시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권사님.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네,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거 하나님의 슬픔 다 아시니까 감사하세요. 감사할 때 그 이길 능력도 하나님 더해 주세요. 할렐루야. 많이 웃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이 많은 분이니까 많이 웃었어요. 내게 주지 않는 한 가지 때문에 울지 말고 주신 99가지 때문에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99가지 감사가 많은데 한 가지 내게 허락되지 않는 것 때문에 맨날 그러고 있으면 사단은 이거 갖고 계속 역사해요. 주신 99가지 감사하세요. 그렇게 남편 먼저 보내고 애들 키워가는 데서 하나님 도우셔가지고 애들 다들 다 자기 길 가잖아요. 그리고 자기 사명 감당하잖아요.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감사하시고 감사하고 하나 모자란 거는 기도 제목 삼고서 하나님 내 사는 날 동안에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외롭지 않게 친구도 붙여주시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이거 너무 서러워하지 마세요. 서러워하는 걸 가지고서 사람이 자꾸 역사한단 말이에요. 권사님한테 몸을 상하게 해요. 그래서 그 기도 중에서 받은 은혜 가지고 나를 지켜가는 것은 내 몫이라. 기도하다가 눈에 눈물이 많이 이렇게 이상하다 우는 것도 아닌데 눈물이 자꾸 비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뭘 하시냐면 따라서 눈을 씻어주시는 겁니다. 눈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침침해가 노안이 와서 이런 부분들을 만져주는 것도 있고 텔레비 너무 많이 보고 연속극 너무 많이 보고 저 같으면 하루 종일 있던데 낮에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을 할 때 있는데 컴퓨터 너무 많이 하고 그래서 유튜브나 보고 막 이러면은 그런 눈으로 부정적으로 본 것들을 주님이 정결케 하시고 씻어주시는 은혜들이 그래 눈에 오는 것 같아요. 제 해석입니다. 그래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그 다음 눈으로 절제하는 건 누구 몫입니까? 내 몫이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눈으로 절제하는 건 내 몫이에요. 그렇게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만지시는 은혜와 내 생활 속에서 만지시는 것들이 이래 어우러져 가야 돼. 근데 이게 밸런스가 무너지면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이것 붙들고 내 생활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경건한 삶을 살고 이게 어우러질 때 신앙은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기도 열심히 한다. 기도할 때마다 우실 거예요. 기도하실 때마다 서러움에 겨워서 은혜를 받는데 마치 이런 거와 같습니다. 이 생활에서 자꾸 무너진 사람의 특징이 어떠냐면 산을 이렇게 올라간다면 모래산을 올라가요. 여러분 모래산 올라가 봤습니까? 한 발을 딛고 여 뒤로 올라가면 푹 꺼져버려요. 또 한 발 딛으면 푹 꺼져요. 근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올라가면 이까지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올라가죠. 여기 올라간다고요. 올라가는데 모래산을 올라가는 듯이 올라가는 사람들은 계속 푹푹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발 잘못되면 떼굴떼굴 굽어나가 밑에 처박혀있다고요. 영적 성장이 엎어졌다 깨졌다 엎어졌다 깨졌다 또 일어서서 엎어졌다 깨졌다 이런 분들은 이런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건지시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런 체험들을 따라서 광야의 간증입니다. 무슨 간증이라고요? 내 재지가 넘어져가 헉헉거리고 있는데 그때 이상하게 목사님이 신방을 왔네. 그래가지고는 목사님하고 예배 드리다가 보니까 마음이 위로도 되고 더 큰 죄에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간증은 간증인데 기가 막히게 목사님이 어찌 알고 왔었고 이상하게 맞는데 자신의 뭐가 자꾸 드러납니까? 연약함에 간섭하시는 은혜, 죄에 간섭하시는 은혜 이런 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어떤 고지에 서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기억이 없어요. 이게 광야의 간증이에요. 체험은 되게 많습니다. 자기는 되게 은혜가 돼요. 너무 절박할 때 주님이 건져주셨으니까. 그런데 딴 사람들이 보면 비웃습니다. 대구에 개척교회 할 때 얘기했죠. 예배당 저 뒤에서 주여, 나는 강대상에서 주여 하고 있고 우리 집사람은 저 뒤에 앉아서 주여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10만원짜리 팍 날아오고 10만원짜리 팍 날아오길래 와, 나 오늘 죽었다. 우리 마누라 모두 신기가 불편하신가 보다. 존귀하신 우리 마나님을 오늘도 어떻게 해서 떠받들어 모셔야 되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 마누라 척하는 거. 저 마음을 또 어째 풀어야 돼 줘야 해도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근데 아침밥 먹으면서
내가 눈치를 보면서 씩 물었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하는데? 물어보지도 못했네. 감히 두려운, 물어보면 강 끝난 자잖아요. 그죠? 감히 겁이 나는 우리 만화님이 있었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눈칫밥 먹으면서 아침을 보냈습니다. 점심을 지내고 저녁 때 돼서 집사람이 펑펑 울어요. 당신 왜 우는데? 그래 물으니까 저는 하루 종일 노심초사하고 보냈는데 아내가 펑펑 울길래 당신 왜 우는데? 그러니까 그래요. 초저녁, 초겨울 지금 말고 늦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때에 여고생일 때 교복 하나 입고 달랑달랑 입고 너무 추워 덜덜덜 떨면서 학교 가는데 남들은 두툼한 코트를 걸치고서 교복 위에 입는 그 두툼한 옷을 입고서 그래 가는데 자기는 그 안 사주셔가지고 달달달달 떨면서 학교 갔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그 서러움에 그거 신발집어 던지고 아버지가 그럴 수 있냐고 그냥 하나님을 붙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우는데 하니까 오늘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오늘 참 이상한데 북지하에 있고 1층에 세탁소가 있어요. 세탁소에 걸쳐나가는데 권사님이 하시거든요. 그 권사님이 사모님 이리 좀 와보세요. 갔더니 왜요? 그랬더니 2년 전에 누가 옷을 맡겨놓고는 세탁을 맡겨놓고는 아직까지 안 찾아간 옷이 있는데 이거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법적 기한이 있답니다. 그 기한 지나서 정리해도 되는데 이 옷 입고 가오 나올 사람은 보이 사모님이 제일 가오 나겠네 하면서 우리 아내한테 외투를 한 벌을 줬어요. 좋은 외투를 하나 줬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옷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거 받았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옷 한 벌 생겼는데 기분 좋네 이랬습니다. 정신날을 지나니까 박정아라는 애가 우리 교회를 출석했는데 그 아이 엄마가 자기 딸 은혜 받고 너무 고맙다고 겨울로 넘어가면서 옷장 정리를 하는데 남편이 볼포장 하면서 굉장히 잘 나갈 때가 있었거든. 그때 좋은 옷들을 많이 살았는데 사업이 망하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그 16평 아파트에 이사 오면서 웬만한 거 다 버렸는데 이거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언젠간 입어내겠지 하면서 농에다 넣어놨는데 몸매가 몸매인지라 중년의 몸매가 되니까 입을 수가 없고 누굴 주긴 줘야 되겠는데 누굴 줄까 하니까 사모님이 떠올라서 사모님 드린다고 해서 그날 외투가 2벌이 생겼습니다. 집사람이 새벽에 옷 안 사준 것 때문에 서러워가 그래 울었는데 하나님이 그 서러움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옷 2벌 그래 생겼습니다. 그런 가지 무슨 간증이다? 광야의 간증이에요. 광야의 간증. 중고 옷이지만은 좋은 옷 2벌이 생겨서 한동안 잘 입었어요. 근데 진짜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가나안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의 복은 내 땅이 있고 내 집 있고 내 포도원이 있고 할렐루야, 내가 판 우물이 있고 할렐루야. 광야의 간증은 너의 땅에다가 더부살이에 가면서 한 끼 먹는 거 고깃국 한번 잘 먹는 이런 간증들이다. 가나안의 간증은 내 땅이 있고 내 밭이 있고 내 집이 있고 내 포도원이 있고 내 우리가 있고 내 양이 있고 이 가나안이 저와 여러분도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뭐 하면 되냐?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삶을 살면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삶, 그래 가세요. 그러면 이 모래산을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마치 계단 올라가듯이 어떤 영적인 고지에 올랐었어요. 말씀과 기도, 교회에서 들은 말씀과 기도 중에 깨달은 은혜와 그것 붙들고 내 생활 안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사시라. 그래도 우리는 잘 몰라요. 잘 못해요. 부족해요. 하지만은
그거 경건생활의 습관이 그렇게 잡히면 마치 계단을 올라가듯이 따박따박 올라갑니다. 한 계단 뛰어 올라갔을 때 요 바로 서가지고 그 다음 계단 올라가고 그 다음 계단 올라가고 그 다음 계단 올라가고 이게 7분응선쯤 올라가기 시작하면 은사가 제대로 열려요. 그리고 그가 가진 재능 안에서 하나님 길을 트시는 은혜가 그래 주어진다고. 이 밑에서 구불러 내려갔다가 구불러 올라갔다가 구불러 내려갔다 하니까 하나님이 세상보다 약해 보이는 거지요. 한 7분응선도 올라가 보세요. 당할 자가 없다고요. 막을 자가 없다고요. 몸풀 문제가 없다고요. 몸풀 문제가 있다면 내가 안 해서 그런 거지. 닥치고 마음먹고 달라들면 못할 게 없다고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이래 가서 7부쯤 넘어가면 이때부터 목사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제가 한 말이. 그 과정을 좀 지나왔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만지시고요. 인간관계의 모든 것을 만지시고요. 내게 준 사명 앞에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는지를 하나님 만지시고요. 돈을 주셨다가 뺏었다가 줬다가 뺏었다가 하나님 얍삽하고를 똥개 올려시키는 것도 아니고 왜 주기는 줘놓고 왜 이게 빼기는 또 뺏습니까? 주기도 하고 뺏기도 했다가 자녀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가 저런 일이 일어났다가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근데 그 속에서 다루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인간관계를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으로 대합시다. 별거 아니에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요. 사람을 제발 상식선 안에서 대하세요. 그 사람한테 엎어지고 자빠질 것도 없고 어떤 목사 신령하다고 엎어지고 자빠질 것도 없어요. 그냥 그분으로 존중하고 그분으로 대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좀 권위가 좀 있다 갑질하지 말고 그냥 상식선에서 대하세요. 쉽게 생각하면 그것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하면 된다고요? 한번 입장을 축구해 봅시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이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이소. 그러면 됩니다. 예. 목사는 교인 입장 대보고 교인은 목사 입장 대보고 예. 장로님은 집사님 입장 대보고 집사님은 장로님 입장 대보고 그러니까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그 상식선에서 대인관계를 갖는 것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할렐루야. 그런 사람 그게 다루어지면 생활이 다루어지면요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들었으면 멋지게 들었으시고 복을 주시면 옹골차게 주신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말씀과 기도에서 변화가 되어지면 생활에서 변화되고 깨어진 영들이 작아져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서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가지고서 생활에서 부딪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도 있고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내 생활을 승리해 가니까 승리하기가 쉬운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가정과 자리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는 저희들이기를 소망하고 예수님 안에서 세워지는 저희들이기를 간청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화의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생활에 우리가 다 가지 못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가지 못할지라도 날마다 겸비하며 날마다 거룩을 추구해가며 믿음의 한 발을 넣을 때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을 한없이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